요한복음은요, 그 17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이라고도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중보자로도 계시가 되고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세 가지를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세 가지로,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 무엇을 중보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면 자신이 곧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때라는 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거를 죽을 때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화를 위해 기도한다. 아들의 영화를 위해서. 그 말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질 때가 왔고 죽을 때가 왔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때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또 9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죠. 세 번째는 20장 26절까지는 장차 예수 믿게 될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자신이 먼저 뭐를? 십자가질 죽음의 때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절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6절로 보면, 오늘 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말을 하고, 말씀을 말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킬 때. 잠언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잠언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자, 그것을 얻는 자는 바로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보니까 건강도 있고요, 마음도 지킬 수 있고요, 또 구부러진 말을 버리게 되고요, 삐뚤어진 말도 내 입술에서 멀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뭐가 생긴다고요?
건강도 생기고, 그죠? 그리고 마음도 지켜진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구부러진 말도 내 입에서, 말씀이 지킨 사람은 구부러진 말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삐뚤어진 말도 멀리하게 된다. 예,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지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신약에서 제가 연결을 시켜봤냐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할까요? 왜 벗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여기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벗어버려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보라 이전 거는 없다고 해놓고는 여기서는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요, 무슨 말이냐? 벗어버리라는 거. 우리가 매일 옷을 벗듯이 우리 옛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어떡하죠? 벗고 새 옷을 또 입잖아요. 빨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습성과 혼들이 아직 영은 완벽한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거는 완벽한데 우리의 습성과 혼들이, 그런 것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새롭게 또 우리가 말씀으로 입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옷처럼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입고 벗어버리고 입고,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신경 써서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 처음에 조금 직장을 다녔는데 아침에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려면 방에다 한 가지 널려놓고 입고 가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맞는 옷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은요, 여러분 5분이요 무지무지 귀한 시간이거든요. 황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듯이, 옷을 또 입듯이, 그러니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계속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새 옷을 입듯이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것을 입으라. 옷처럼 매일매일 벗고 입고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 옷처럼 벗고 입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7절을 우리가 또 한번 가서 볼까요? 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중보하는데 소속감, 분명한 소유를 알아야 한다. 김씨 자식인지 이씨 자식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소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골로새서 2장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뭘 박았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뭘 박아야 돼요?
나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팍 박혀 있어야 돼요. 예, 박혀 있나 아니나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뿌리가 박혀 있다면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박혀 있으면 열매가 있듯이. 그 어버이날 우리 권사님이 꽃 사다 주셨는데 그 꽃이 딱 피고 끝날 만큼 그런 걸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걸음으로 분갈이를 해주면 이게 살아나요. 그 꽃이 다시 물을 줘도 시드는 거야. 아, 이게 걸음이었구나. 그리고 아침에 제가 분갈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박혀 있어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8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8절. 요한복음 8절, 17장 8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어요. 자,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의로움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착함이나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9절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러면 이때만 예수님이 중보하셨을까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예, 우리들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 성경에 보니까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래요. 탄식하며. 예. 그러니까 성령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만me하마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은 한 개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고 그 영광에서 영광에 변모하는 이런 것들. 자, 이 영광에서 영광 변화되는 거,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상태와 나의 형질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나는 영광에서 영광, 아버지가 내 영광이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이게 특별한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가능하고, 또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다시 태어남이고
즉 거듭남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시작돼야 돼요. 기독교는 뭐에서 시작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이게 거듭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정말로 수박 거달기지, 직접 그 안에 있는 보악, 귀하고 소중한 좋은 것들을 다 우리는 버리고 수박 껍데기만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거듭남이 중요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 되게 중보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들도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하나된 사건이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된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뿌리가 박혀 있는 것도 열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또 하나 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교제를 하게 되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올해 저기잖아요.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교제를 통해서 뭐가 있는 거죠? 누림.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누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림을 우리랑 하나가 돼서 같이 나누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도록 이미 예수님은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도 갖다가 내가 취해서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땡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에?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강풍이 와가지고 난리를 쳤더니 호주에서는요, 하늘에서요 쥐떼가 또 쏟아져요. 쥐떼가 쏟아지는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대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또 올해는 65년인가 만에 장마가 일찍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계속 흉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멸망을 해결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를 했어요? 멸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중보,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아. 그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승리한다예요. 승리한다. 아멘. 네가 아무리 죽을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너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아멘.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예.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가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기쁨이 충만하게 중보하신다. 아멘. 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순간순간 인간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걸린 것들이 무지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이미 태어나 버렸어요. 아멘. 이미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자로 태어나 버렸다. 아멘.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인식하면 그 DNA가 움직일 거고 아멘. 인식하지 않으면 무엇이 움직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단이 마구잡이로 움직이죠.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거든요. 의식이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내가 기뻐서 웃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내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웃게 해주는 거지. 아멘. 자, 아이들 보십시오. 부모가 인상을 쓰고 웃지 않으면 아이는 처음에 웃기려고 지가 막 하다가 엄마가 반응 없으면은 TV 제가 봤는데 딴 데 봐요. 딴 데 봐면서 엄마를 안 봐요. 이제 엄마가 안 웃으니까 지가 처음에는 웃으려고 막 엉아리도 하고 웃기다가 엄마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딴 데 봐. 근데 딴 데 보고 엄마가 여전히 얼굴을 안 풀면 이제 그때는 애가 울어. 그때는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빵긋빵긋 웃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면은 그 아이는 그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이 마음껏 풀어지는 거죠. 네, 그 아이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을 판단해서 무엇을 어쩌고 네가 기쁘게 해야 내가 기쁜 거야 막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기쁜 얼굴을 해주면 이 아이는 그 반응을 하는데 참 이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그 웃음소리에 그 녹음을 좀 그때 해놨어야 되는데 얼마나 칼칼칼칼 이쁘게 웃는지 진짜 이게 청량제 같더라고요. 청량제. 예. 자, 1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아멘. 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중보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분입니까? 하늘의 신분, 천국의 신분이죠. 바울은 우리가 천국의 대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천국의 신분이고 우리는 천국의 대사들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20절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천국 시민인 우리는요 뭘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사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 대사다.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대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대사들의 가방은요 공항에서요 뒤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줘요, 대사는. 그래서 북한이 제일 많이 그런 뭐 금덩어리도 갖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사의 가방은 이 조사를 안 한답니다. 특징이. 그게 공항에서. 자,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거는요, 우리는 대사들로 사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로 대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인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은 중보하신다. 자, 죄는 가까이 있어야 되나요? 멀리 있어야 되나요?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 103편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동과 서가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를 동에서 서가 몰듯이 이렇게 멀리 해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죄는 왜 짓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그 욕심.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의 그 본성 자체도 누구 본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본성. 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멘. 네. 그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 나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죄가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죄의 본성이지만 오늘 내가 구원받는 나는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됐잖아요. 아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화난다고 애를 두들겨 패요? 욕을 해요? 쌈박질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은요 그 본성에 순응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안 해봐요. 내 본성으로 살아버리려고 그러지.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를 요동치도록 사단은 까불죠. 상대를 갖고 우리를 쥐락펴락해요. 애들이 얼마나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내 자식인데도 밉다 그래요. 그리고 내 자식인데도 말 안 들으면 자존심 상한대요.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말이. 아니 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무슨 자존심까지 상하냐?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자존심 상한대요. 초등학교 애인데. 그래서 나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그 아이 엄마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진짜 사단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역사죠. 이제 자존심 상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는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 왜?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없는 자는 뭐 하겠어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겠죠.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멀리 해버렸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미 우리를 죄의 본성은 없어진 거죠. 자, 16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생명을 너희도 가졌어. 세상과 너희들은 똑같지 않아. 너희들은 내 생명을 가졌어. 신의 성품,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성품을 가진 자야. 근데 우리는 화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지. 화났을 때 이런 생각 해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예수쟁이 날라리로 사는 거야. 화날 때 나는 예수 성품을 가졌지 왜 이런 인식을 안 하시냐고. 그냥 화나는 대로 쌈박질하고 화나는 대로 소리 지르고 화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의식이 있다면 화가 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지,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지, 나는 의의 본성이지. 그리고 우리는 인식을 하여야 되는데 그냥 옛 본성으로 나온 대로 그냥 질러버려.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그러면 속이 시원하지만 이미 내가 그걸 뱉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는 몇 배로 맺어요? 100배 맺어요. 그거 100배 거두어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아멘. 예. 자, 나는 무슨 본성을 가졌다고요? 예.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뭘까요? 의의 본성이요? 사랑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 안 들은다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고 사랑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하지 않겠죠. 예. 근데 막 함부로 하면은 뭔 엄마가 되죠? 무식한 엄마죠. 무식한 엄마. 사탄의 압제비 엄마예요. 사탄의 압제비 엄마. 이 설교 듣고 화낼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됐어요? 주먹이 가까워요. 애 안 키워보면 모를 거야. 내 앞에 애가 있어 그러는데 주먹이 먼저 가지. 이래. 내가 신방자 때 그랬어요. 전사님 해봐요. 그게 되는지. 이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는 사탄 마귀로부터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보존받고 보존이 된 자들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생명과 평강만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평강이 없으면 마귀가 요동치는 데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주장을 해요. 평강이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의의 본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진리는 거룩한 자로 예수님이 중보한다. 진리로 거룩해라.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 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겁나게 한다고 거룩하게 됩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본성 자체가 바뀌고 노력해야 돼요. 본성이 안 바뀌었는데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본성이 바뀐 다음에는 이 혼을 버리는 작업을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화내는 거를 의의 본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은 이래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자, 나는 안 거룩하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똑바로 하라 그러고 거룩하라고 그러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거룩하십시오. 똑바르십시오. 바른 말을 하십시오. 구부러진 말 하지 마세요. 삐뚤어진 말 하지 마세요. 애한테 화내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바르게 말해요. 아이들한테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와야 되고 의의 본성이 있어야 바르게 나와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이거는 성경을 한번 신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왜 내 자식한테는 여러분